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리 교회 개척입니다. 지금 주체에 따른 교회 개척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 개척이 있고요. 개인이 무한 책임으로 시작하는 교회 개척, 팀 교회 개척이 있고요. 팀으로 이루어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고요. 파송 교회 개척에서 어느 후원 단체를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있고요. 분리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분립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쪼개서 나누어서 개척시켜주는 게 분립이 되겠고요. 분리는 의도치 않았으나 교회가 분란이 있다거나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찢어져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스플릿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인데 지금 교회 개척 시간이라서 어차피 새로운 교회가 하나 생겼다라는 차원에서 분립과 분리를 같은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리 교회 개척은 없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리 교회 개척이 없었던 시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분립 교회 개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84페이지서부터 좀 길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대충 분립과 분립 교회 개척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할게요. 분리 교회 개척의 정의와 당위성인데요. 분립 개척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교회 개척 방법입니다. 가장 안정적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원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개별 교회 개척이 불안전하고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자원이 공급되는 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립은 모교회로부터 자원이 공급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교회 개척 방법입니다. 교회가 의도적인 분리랄지 혹은 분열을 통한 교회 개척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고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은 교회 개척입니다.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그랬지 무조건 성공한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립교회 개척도 실패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립교회 개척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많이 그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분립교회 개척의 바람은 아마 제2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기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15년 전쯤에. 근데 그때 분립교회 개척이 그래도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데요. 좋은 의도만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실행했을 때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도가 좋으면요. 좋은 의도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에서도 필요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는 것일수록 더 치밀하게 연구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립교회 개척도 있잖아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판단으로는 분립교회 개척의 시즌이 시즌2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처음에 제가 분립교회 개척을 강의할 때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제가 만들어낸 자료들이었는데 지금은요. 어느 학회가 분립교회 개척을 가지고 메인 주제를 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료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이 이제 우리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은 안정적인 교회 개척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좀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분립개척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은 본질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복음 전도의 대행기관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출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을 낳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와 작업이죠. 재생산의 도구가 되어야죠. 교회는 또한 교회를 낳는 일을 계속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분립개척은 올바른 교회 존재 양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방식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양식이 뭐겠습니까? 이것은요, 비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개교회가 점점점 무한정으로 커지는 것, 양적인 비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존재 양식이 아닙니다. 그건 있잖아요. 그 존재 양식은 자칫 잘못하면 세속화되고요,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양식은 계속 출산입니다. 교회의 존재 양식은 살 빼기죠. 내 걸 잘라서 계속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 배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교회 확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교회 확장입니다. 교회 확장은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church expans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 배가는 church multiplication이라고 하죠. multiplication.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분립개척은요, 교회 건강을 도모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선교 하잖아요. 선교. 근데 진짜 선교를 해야 되지만 왜 선교하는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래도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가정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자꾸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말했는지 모르지만요, 늦둥이가 우리 집에 딱 생명체로 딱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한 생명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그 막내가요, 인제 대학교 2학년이야. 아직도 교육을 시켜야 돼. 만약에 걔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있잖아요, 벌써 한 10년, 12, 13년 전에 걱정이 없어. 그냥 애들 다 키워놓고 날아다닐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막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걔 학비, 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 기도,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집안이 살아있어요. 교육 출생으로 인해서. 집안이 살아있어요. 이게 생명체를 낳을 때 생명체를 낳은 사람들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기에서 쇠퇴기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요, 안정기에 도달하기 전에 계속해서 생명체를 낳는 것입니다. 일부러 불편을 자원하는 거예요. 일부러 희생을 자원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은 희생을 자원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재정을 포기해야 되고 성도를 포기해야 돼요. 그거 목사에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예?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분립개척은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곳에는 건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립개척은 최고의 방법이다. 이 분립교회 개척은 최고의
어떤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개척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훗날 여러분들 교회가 커야만 분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양 사이즈를 정하고요. 인식하고요. 목양 사이즈에 도달했을 때 과감하게 분립을 계속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 이것만 제어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큰 사업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고, 지금 대형 교회가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업 그게 바람직하기보다는 그게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서로 트러블이 있고 불편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진짜 에큐메니컬 웨이입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좋아, 나 이거 할 거야, 의도 갖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한 전략과 치밀한 계획과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립개척의 형태들에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완전 분립개척, 지교회 분립개척, 또 요즘에 인큐베이팅 분립개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개척들이. 그래서 완전 분립개척은 아예 진짜 딱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분립개척은 보기에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 분립개척했을 때 그 교회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교회 분립개척은 완전히 분립개척 해줬을 뿐이지, 장소만 분리해주고 해줬을 뿐이지, 계속해서 모교회가, 엄마교회가 계속해서 관장하는 그런 거죠. 이건. 인큐베이팅은 이제 실패가 많으니까 큰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일단 교회를 개척해라. 성도들 데리고. 그래서 6개월이고 1년간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 개척해서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자유를 줘야죠. 성도들 컨택해서 그 교회, 모교에서 따라서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근데 모교회 안에서 상당 동안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기 위해. 그래서 인큐베이팅이 되는 교회 개척이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 아무튼 완전 분립교회 개척은 모교회가 부모 노릇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교회 분립개척은 모교회가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형태들을 보면서 결혼과 마찬가지로, 모교회 입장에서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 결혼해도 부모 역할을 해줘야죠, 뒤에서. 그러면서 점차 그들이 한 가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죠. 이 역할이 필요하죠.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도 부모를 안 떠나고 부모도 자식을 안 떠나보내서 얼마나 그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교의 입장에서는 그 결혼시키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 입장이 돼야 되겠죠. 부모 입장이. 그래서 언젠가는 완전한 게 가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완전은 좀 무리고요. 처음에는 지교회로 갖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보내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입니다. 분립교회 개척의 지금까지 장점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분립교회 개척의 단점도 있는데요. 자꾸 모교회와 비교를 하는 모습들이에요. 떠나온 교회와. 이건 뭐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분립교회 개척을 하면 그거의 부목사가 보통 분립교회 개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요. 근데 부목사 때는 목회 철학이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속으로만 있어야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자기 목회 철학이 있죠. 목사가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개척을 하면은 자기 소신껏 목회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따라 나온 성도들이 문제야. 따라 나온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만 분립을 했지 여전히 성도들 입장에는 모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모교회가 모교인 거예요. 그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묘한 갈등이 오게 됩니다. 작지 않아요. 이게 모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분립교회 개척할 때 정말로 성도 컨택을 잘해야 돼요. 잘 선발해야 돼요. 훗날에 뒤에 가서 제가 개척교회 멤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도 나옵니다. 얘기. 그래서 개척의 멤버 선정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또 분립교회 개척은 성도들을 데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물론 자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그런 다 갖추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돼도 살 수가 있는데 부자였던 사람은 가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기 집이 쫄딱 망해서 망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잘 살다가 망해보신 분? 없네요. 여기는 원래부터 다 못 사는 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다. 여러분 정말 절망감 크고요. 불만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개별 교회 개척하는 목사의 스프릿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유 있고 느슨하겠습니까? 절박하겠습니까? 절박해요. 개별 교회 개척하신 분들은. 근데 분립교회 개척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스프릿이 느슨해져 있어요. 절박함이 없는 그 느슨함. 물론 본인은 절박하죠. 그러나 개별 교회 개척한 목사들에 비하면은 느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퍼런스를 만들어냅니다.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큰 것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분립 개척을 했잖아요. 그럼 성도들을 데리고 분립 개척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원이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분립 개척을 혜택을 받은 목사 정도 되면 설교도 잘해요. 대체로 잘해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립 개척을 했어. 그래 교회가 부흥을 했어. 가서. 그러니까 분립 개척해서 현장에서 새로 유입된 성도들이 있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제 따라 나온 성도와 현장에서 유입된 성도들 간에 미묘한 어떤 파워 게임이 시작돼요. 이게. 그래서 이 목사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척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전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텃세가 있는 거예요. 텃세가. 네, 여러분 텃세 다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해봤는데요. 일주일 먼저 온 사람이 텃세 부려요. 정말이에요. 일주일 먼저 온 사람이 텃세 부려요. 개척교회에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좀 경험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있잖아요. 목사가 선택을 해야만 돼. 나중에 이제 정말 개척 멤버들을 똑같은 현상입니다. 나중에 개척 멤버들. 교회가 좀 부흥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면은 목사들이 원래 시작했던 개척 멤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5명하고 시작했는데 교회가 20명이 됐어. 그러면 목사는 더 이상은 5명하고 못 노는 거예요. 그러면 5명하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
20명하고 같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 5명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목사가 교인이 좀 늘어나니까 변하고 교만해졌다고 말해. 이 5명은.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20명이 됐는데 여전히 5명하고 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은 거기서 목사가 변했고 교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무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게 돼요. 5명을 택할지 나머지 15명을 택할지. 근데 개척교회는 여전히 헌금은 5명이 해. 여전히 교회 봉사도 이 5명이 해. 뒤에 온 15명은 아직은 구경꾼이야.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지금? 실존에 문제 있어서 어느 쪽 택하겠어요? 대답하세요. 어느 쪽? 5명을 택하게 돼요. 대체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러는 순간 10명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해서 30명을 못 넘는 이유, 50명을 못 넘는 이유, 30명 넘어가. 그러니까 한 40명쯤 되면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20명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고비들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들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이 현장을 몰라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됩니다. 그럼 어떤 목사들은 5명을 버려요. 그리고 뒤에 온 15명과 해서 고생을 해. 그러니까 그걸 보통 제2의 개척이라고 해요. 초기 개척 멤버를 버리고 뒤에 온 사람들과 다시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2의 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2의 개척을 한 목사들이 교회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성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개척 멤버를 찾아보세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여러분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장의 이야기. 분립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립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와야 되기도 하고요. 큰 뜻을 갖고 금세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정체되는, 그래서 분립개척에서 다 잘 되지는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립교회 개척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분립교회 개척에 대한 많은 체계들이 잡혀져 있고요. 또 이론들도 잡혀져 있고요.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지, 모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분립개척 목사가 준비해야 될 것, 또 현장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 이제 요즘에는 점점 체계를 잡혀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책도 한 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지런하고요. 정말 학자라고 한다면 벌써 이런 책을 제가 썼어야 되는데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는 모아놓고요. 그런 일들을 안 해요. 그런 일들을.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책도 내고 막 그러는데, 제가 냈으면 잘 냈을 것 같은데 자료들이 있어서 좀 마음은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많은 체계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분립교회 개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은 프론티어라는 동아리로 오십시오. 제가 이번 학기에 프론티어 동아리에서 이 특강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을락 말락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이제 분립교회 개척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개척 멤버들도 잘 선정해야 되고요. 또 담임 목사로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훗날 아무나 분립개척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부교육제 시절에 이 교회에서 내가 분립개척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한 결과 교회에서 분립개척 해준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은혜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의 목회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분립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의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모교회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립개척하면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작은 교회에 목회자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 나는 작은 교회 목사다, 작은 교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자원이 부족한 작은 교회 목사다라는 그런 시행착오를 해서 배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목사와 담임 목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목사와 담임 목사. 큰 교회 부목사보다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훨씬 더 목사답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다운다는 말은 목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목사와 담임 목사는 다릅니다. 근데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부목사 노릇을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타성에 젖어 있어요. 생각하면서 큰 교회 부목사의 한 교구를 맡으면 웬만한 중형교회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담임 목사로 딱 나가잖아요. 10명 담임 목사 하기도 힘들어요. 그 자세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 어떤 분립교회를 시도하는 교회는 부모로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그런 것들. 또 부모교회는, 내보낸 모교회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분립개척 내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원 다 날아갑니다. 분립개척에서 교인들이 따라 나갔어요. 선교사로 막 축복기도 해주면서 잘 따라 나갔어요. 근데 교회 개척이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성도가 모교회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올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분립시켜준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안 되면요 자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열통나는 거죠. 또 본교회 당회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고집부려가지고 이게 했는데 보십시오. 그 교회도 안 되고 성도도 다 잃어버리고 돈은 엄청 들어가고 다시는 그 교회에서 분립교회 개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정말 분립된 목사부터 선정을 잘하고 거기 따라가는 분립교회 성도들 훈련 잘 시키고 정말 이렇게 해서 그런 철저한 준비,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분립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강의를 다 못했어요. 제가 조금 흥분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될 말들을 마구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교회 개척이 있는데요. 지역과 대상의 삶, 지역과 대상에 따른 교회 개척 형태. 1. 도시지역 교회 개척. 2. 농어산촌 교회 개척. 그 다음에 3.
문화목회, 교회 개척. 4. 직업과 교회, 그러니까 융합. 직업과 교회를 융합하는 교회 개척. 이제 5번부터 다문화, 6번 장애우, 7번 요즘에 핫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이버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 개척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책에 좀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거 전체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교회 개척 방법, 베드로식, 개별식, 도시, 이게 대부분이겠죠. 이걸 합치면, 융합하면 베드로식, 개별, 도시 교회 개척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양한 형태를 융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존 문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교회 개척 구분도 있습니다. 팀 켈러가 말하는 교회 개척, 팀 체스터가 말하는 교회 개척, 스튜어트 머레이가 말하는 교회 개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책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교회 개척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현재 현장의 교회 개척자들이 한결같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로또가 아닙니다. 교회 개척은 운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참 좋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개척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는 망합니다. 한국교회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한국교회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있는 것도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개척교회들입니다. 이 개척교회 생명체들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교회 개척 방법들을 잘 조합하시고 또 창의적으로 교회 개척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